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혈통관계, 혈연관계, 그리고 인종관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다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게 해 주셨고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관계, 단순히 교회 멤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관계도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양보와 또한 섬김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처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어요. 참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 그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힘들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의 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참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도 계속 지속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뒤에 이제 다니시면서 사역을 계속하시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참 위에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시며 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바쁘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사역을 하다가도 가족들이 왔다고 그러면 먼저 뛰쳐나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그럴 건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또 다른 구절에는 보면 미쳤다 그러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면은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있고, 물론 서기관들은 거의 율법사들이죠.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잘 알면 구약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문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고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탄생하시고 또한 성장하시면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에게 쏠렸던 백성들의 관심과 또 존경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성경에는 능통하다고 하면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한 괜히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빌라도 총독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했고 죽이려고 그렇게 불법 재판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게 된 거예요. 좋지 못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이 귀신이 들었다, 미쳤다.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들은 감싸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걸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 갈릴리, 원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 시골에서만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유대라는 것은 이제 남쪽을 말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성,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체를 이 가족들은 그걸 잘 모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무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밥상 공동체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 때가 되면 가족들끼리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은 먹지만은 사실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 힘든 것,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는 모른 채 밥만 먹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거든요. 조금 잘못했을 때도 있고 실수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또한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하신 것은 가족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 공동체가 된 그 사람들,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의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자기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고 기록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도와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모님이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다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경보다는 또한 순종이 없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마음 아픈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늙어가는데 다 죽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내가 살기가 힘들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복이라고요. 때가 되면 돌아가시지 그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고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으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고 가정의 큰 일, 작은 일을 좀 책임성 있게 책임져 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래서 육적 가족 관계의 행복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거기 둘러앉은 자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적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적인 혈연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들, 형제들이 한국에 있는 경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형제들이 여기에 전화는 몇 번 할 수 있지만은 올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을 내서 내가 힘든 것 알고 와서 도와줄 수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가족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까지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병들면은 누가 찾아와 주겠어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고 또 찾아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살다 죽으면은 장례식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을 떠난 그런 가족들은 올 수도 없지요. 영적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가족은 육적인 혈연관계, 인종도, 피부 색깔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부모 자녀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도 잘 지키지만은 가족 공동체, 구성 공동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음식을 주일 예배 후에 먹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솥밥을 계속해서 먹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단순히 밥만 먹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또 이제 나누면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가족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이걸 다른 말로 대화라고 그러지만 사실 가족들이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서로 고통스러운 마음, 힘든 것,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진다고 하면, 계속 밥만 먹는 가족 관계가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대화가 많아야 돼요. 자녀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그거는 부모들이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좀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지고 용기가 솟고, 그리고 이런 자녀들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낸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상 가족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 부부끼리 참 아름다운 대화의 교제가 좀 많이 있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나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그 마음,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좀 있어야 되고,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고민과 갈등, 아픔, 가족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대화가 좀 있으면서 소통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경우에는 참나 저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분이 이래서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남의 사정, 속사정을 전혀 몰라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그런 그 모습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어지고, 성도들끼리의 소통도 있어지고, 그리고 힘들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야 되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이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다 보면 다 성격이 달라요. 혈통은 같은데 각자의 인격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우리 했지만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또 안정형이 있고 신중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점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단점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귀한 분들 많고 좋은 장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할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단점을 내가 커버해 주면서 받아들여 주면서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면 그 사람과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하기가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럴 때 정말 다른 것보다도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될 때가 많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너무 지치게, 힘에 겹게 수고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당연히 합니까? 그래서 영적 가족들은 가정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나는 받기만 하고 저 사람들은 주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 말고 다 받을 권리도 있고 받아야 될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우리 집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죠. 잠시 미워했다가도 또 사랑하고 싸우다가도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요.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 가능하면은 우리는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질 때 내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그럴 때 나중에는 깨닫고 참 저런 분들이 계셔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다. 나중에 그 얘기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관계, 영적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은 자기에게만 모든 걸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좀 뭘 실수했어도 부모가 그냥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자녀들이 좀 잘못했어도 부모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남편이 좀 실수했어도 아내가 좀 이해하고 아내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남편이 또 아내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서로 감싸주는 것이 가정인 것처럼 영적인 관계인 성도들끼리도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기분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서로 웃으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목표로 힘을 모아 섬기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 것.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팬데믹으로 인해서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56만 명이 죽었대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네.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기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 작은 힘이지만 나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도 지키지만 내가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힘을 합하겠습니다. 이게 교회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육적 가족 공동체도 잘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교회 공동체도 잘 세워나가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고 더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